열왕기상 17장 1절 544페이지 구약성경. 구약성경 54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달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광야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고 또 이번 달 20일 동안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식이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고 광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에서 경식이 학교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광야와 같은 것을 느끼면서 광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듣고 무슨 그게 광야냐고 사수하는 학생도 있다고 우리 교회에. 그러면서 더 큰 광야를 걷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게 뭘 광야냐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제게는 또 경식이에게는 그 순간만큼은 아주 큰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광야, 우리가 이 광야를 만나게 되면 참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광야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광야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해 들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광야 길로 걷게 하셨다. 이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힘들었던 그 광야의 시간, 그때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광야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밑에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철저히 깨뜨리고 낮춰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광야 길로 걷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광야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광야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도 바울도 교만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또 다윗도 교만하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낮추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철저히 깨뜨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다윗도 광야로 들어갔고 모세도 광야로 들어갔고 예수님조차도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에서 낮추셔서 광야로 보내서 지도자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도 왕을 세우기 전에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다니게 해서 광야 속에 숨어 살게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도 인도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이 광야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낮추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광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계속 이 얘기 나오잖아요. 연예인 정준영 씨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대한 7년 넘게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뭐 연예인 생활은 뭐 끝났어요. 연예인 생활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다 온 국민이 들끓고 있고 여론이 막 질타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창피해서 얼굴도 들기 어려울 거예요. 철저하게 추락해 버렸어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 전에도 2번이나 이런 일이 또 있었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 3번째 또 이것이 결국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터지는 건데 3번째 이렇게 터지면서 첫 번째, 2번째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7년 동안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7년이니까 뭐 7년까지는 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옥으로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광야이겠죠. 그렇지만 광야 속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새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계속 과거와 같은 삶을, 이전과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비록 감옥에 갈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새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서론에 양영자 씨가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신 분이 그 일에 아주 대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대모죠. 그런 분이 거기다 프롤로그에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자기는 감옥에 온 사람들을 보는데 사형수들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가지고 죽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형당하는 모습도 자기는 다 보고 그랬는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요. 2가지 부류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는 감옥에 들어오는데 한 부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죄 짓는데 왜 나만 여기 와서 이래야 돼. 불평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또 다시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출소해도 또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와서 감사를 배우는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감옥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낮아지고 이거를 통해 변화돼서 감사를 배우고 은혜를 알고 그러고 나서 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또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감옥으로. 그래서 감사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금 감옥에 들어오지 않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들어오더라. 이게 감사의 힘을 얘기하면서 서론에다가 그런 글을 써놨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옥에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감옥에서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감사를 배우고 거기서 자기가 철저히 낮아져서 은혜를 알아간다면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가 시범 경기를 하고 있어요. 강정호 선수가 어제도 보니까 5호 홈런을 쳤다 그래요. 시범 경기에서 5호 홈런을 쳤는데 메이저리그에 쟁쟁한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홈런 1위입니다 지금. 아주 잘 나가요. 아주 핫한 선수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분이 이 강정호 선수가 핫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잘해서지만 2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면허 취소가 됐어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2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이 돼서 벌금형을 2번이나 받았는데 3번째 걸려서 삼진아웃제에 걸려가지고 면허가 취소가 된 겁니다. 면허가 취소가 되면 2년 동안은 면허 발급이 안 돼요. 2년 후에 2년이 지나서 면허 발급이 다시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미국에서 비자 발급을 안 해줘서 그래서 이
메이저리거였지만 계약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선수 생활이 2년 동안 선수 생활을 못합니다. 운동선수가 2년 동안 운동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사형 선고와 같아요. 얼마나 이것이 운동이 뭐 그냥 적당히 하는 건 괜찮은데 프로 선수들 정도 같으면 이게 상당히 예민합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년 동안 운동을 못했다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재기불능이에요. 그런데 2년의 공백을 깨고 지금 홈런 1위에 돼 있어요. 홈런 1위. 그러니까 핫한 선수가 됐어요. 아직도 미국인들은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실력이 힘이 아주 천하장사인지 벌써 5호 홈런 쳐서 지금 홈런 공동 선두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강정호 선수에게 2년은 광야였어요. 광야. 가서 야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음주운전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리고 나서 차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걸렸어. 운전자를 바꿔치기도 하려고도 했다고 그래요. 그걸 피해보려고. 결국은 그렇게 돼가지고 2년 동안 비자 발급을 못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운동선수를 접어야 되는, 한참 잘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2년 동안 광야의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다시 멋진 선수로 지금 거듭나고 있어요. 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그 기사를 어제 찾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10월 28일 작년 2018년 10월 28일 작년 10월 28일입니다. 보스턴 나자짐 교회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10월 달에 받았는데 그 전에 미국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전에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깨지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없이 살고 음주운전하고 막 엉망으로 살던 이 사람이 자기 실력 믿고 과신하고 살다가 낮아지면서 깨지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단과 약속해서 술 절대 먹지 않겠다. 술 끊어버리겠다. 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구단하고 약속하면서 절대 자기가 운전대 잡지 않겠다. 약속하고 다시 구단이 받아줘서 그래서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치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운동선수가 2년 쉬고 저 정도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는다. 우리나라에서 쟁쟁한 선수도 메이저리그 가면 안 돼서 쫓겨나오는 판인데 그런데 2년을 쉬고도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1위 올라가 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2년의 광야의 시간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 선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데 불평하고 엄마가 다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거기서 깨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만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낮아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자에게는 그 광야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만날 때 착각하는 것, 광야를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광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광야로 들어가면 도저히 살 수 없다. 이제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광야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 살리시죠. 하나님 인도하세요. 광야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 지금 이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두인족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바로 밑에 미디안 광야로 가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기 전에 미디안 광야 바로 위에 이스라엘과 미디안 광야 바로 위에 네게부 사막이라고 있어요. 저 광야를 이스라엘 사막을 네게부 사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이 베두인족이 18만이나 살고 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베두인족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쪽에 예루살렘 근처에 이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를 줘주고 너희들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라.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생계비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거기서 떠들고 살지 말고 아파트로 들어와 살아라. 아파트를 다 줘줬어요. 그런데
조금 살다가 답답하니까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 예루살렘의 아파트에서 못 살겠다고 그리고 사막으로 다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베두인족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 밑에 잘 안 보이죠? 여기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게 침대입니다. 침대. 보면 안에 소파도 있고요. 침대도 있고 다 갖고 다니면서 생활해요. 이분들이 광야에서 저런 사막에서 도대체 뭐 어떻게 살아가나. 살아가요. 절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살아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느냐? 오늘 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죠. 아합 왕 때 가장 악했던 시대에 그럼 아합 왕 때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시돈 땅, 시돈 나라,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 시돈 나라의 그 공주를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왕비가 되죠.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이에요. 그 시돈이라고 하는 이 땅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후가 돼서 했던 것은 뭐냐면 아합 왕을 움직여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바알신에게 제사하는 바알신의 그 제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바알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나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시대였어요. 바알신 숭배로 북이스라엘이 다 가득 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아합 왕에게 보냈어요. 아합 왕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전해라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순종하고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있을 때까지 내 말이 없으면 그때까지는 비도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고 그냥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비와 이슬이 끊어져 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것이 지속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비와 이슬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읽으셨고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만 설교했지 이슬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20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광야에 관련된 책을 몇 권을 샀어요. 광야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있었던 이진희 선교사님이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계신데 이분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비유도 이스라엘을 알아야 이해하니까 비유와 관련된 책도 쓰시고 그런데 이분이 광야를 읽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셨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광야를 생각할 때 비가 오지 않는 땅 이것만 생각했지 이슬이 이 엘리야 시대에 이슬도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슬에 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슬.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이 끊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는 비와 이슬 이렇게 우리가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은 우로라고 돼 있어요. 우로. 비와 이슬. 순서가 비와 이슬인데 원어를 보면 이슬과 비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슬이 먼저고 비가 다음에 나와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데 또 이슬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사무엘 하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여기도 보면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여기는 이슬이 먼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까 열왕기상 본문에는 비와 이슬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 볼 때 이슬은 보잘것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 비가 오지 않는 거 걱정하는데 이슬 오지 않는 거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비가 안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오고 하는 거지 뭐 이슬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비와 이슬, 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비보다 이슬이 더 중요해요.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슬과 비보다 이슬. 왜 이슬이 더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11월부터 2월까지가 우기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11월, 12월, 1월, 2일, 2월 4달 동안 우기예요. 우기라고 해서 장마처럼 막 장대비가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부슬부슬 그냥 가랑비 오듯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기예요. 우기.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입니다. 8개월 동안은 비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주순례 가서 지중해를 가보니까요, 지중해 구름도 거의 없이 파랗네요. 하늘이. 구름이 없어요. 뭐 구름이 있어야 비도 좀 내릴 거 아닙니까?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비가 안 오니까 뭐 습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생길 수가 없죠. 구름도 보기 힘들어요. 야, 진짜 그 엘리야가 비가 내려오게 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그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파란한지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살려면 고통이죠. 비가 안 오는데. 이 건기 기간이 8개월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기는 3분의 2가 건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과일 농사로 유명하다 그럽니다. 우기 때, 비가 오는 우기 때는 보리와 밀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와 밀 농사를 져요. 그런데 건기 때가 되면 이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에는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리고 대추야자, 올리브, 포도, 석류 이런 것들이 다 건기에 다 맺혀지는 열매라고 그래요. 이런 이제 농사를 짓고 이스라엘 가면 올리브 유명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건기 때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아주 달대요. 햇빛이 뭐 그렇게 찌니까 얼마나 달겠어요. 근데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과일 농사로 유명한 나라가 되는가? 그 이유는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 때문에. 우리는 광야 그러면 풀 한 폭이 없을 것 같지만 이슬 때문에 저렇게 풀들이 맺혀지고 풀들이 자라고요. 저런 풀들이 있기 때문에 양을 뜯길 수 있는 거예요. 베드인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양을 치면서 살잖아요. 유목민. 살 수 있는 이유는 이슬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풀이 자라고 그 풀을 양들이 뜯어먹기 때문에 베드인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 광야에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요. 그 생명체가 사는 건 이슬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슬 먹고. 이슬이 그렇게 중요해요. 뭐 무슨 술에도 보면 먼 이슬이 있더라고요. 예. 그죠? 뭐 먼 이슬 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슬 말고 이런 이슬 때문에 생명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이슬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살게 하는 그 중요한 비결이 이슬이에요. 이슬.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포도 열매를 이렇게 매는 그림들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이게 그 실과다 그러고 보여주는데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저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그래서 무슨 저런 근데 제가 이스라엘 포도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게 나와요. 예, 보이시죠? 예, 그게 이게 둘러매고 오는 그림이 이게 가짜가 아니라 과장된 게 아니고 진짜 저렇더라고요. 이슬로 키우는데 저래, 이슬로. 이슬이 참 희한해. 뭐가 있나? 예. 이거 보세요. 예. 어마어마하죠. 예. 저런 포도들이 맺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열매가 과일이요, 당도도 높고요. 이게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과일 농사로 이스라엘이 유명합니다.
이슬 갖고 저렇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다가 관을 묻어버리고서 물을 막 나오게 하잖아요. 조금 줘요. 그게 기술인데, 그 기술을 아랍에서 팔아달라고, 그 기술을 우리가 팔아달라고 해도 절대 그 기술을 주지 않아요. 말라 죽지 않을 만큼 주는데, 물을 조금씩 주는데 저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이슬을 가지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기지만 하나님이 이 건기를 통해서 이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먹게 하시고 양도 치게 하고,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비만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비를 주실 때도 있지만 이슬을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8개월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잘 이슬에 대해서 우리는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 이슬로 인해서 그 땅을 살게 하셨고 생명체가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이슬로 사는 겁니다. 이슬이 이런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은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8개월은 건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이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슬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큰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세요. 도대체 이슬이 어떻게 이렇게, 이슬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 같다고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은 존재다. 이슬과 같다. 그래서 저 이슬로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 같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 백합화를 피우게 하는 것이 이슬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서 이슬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비가 안 오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슬이 안 오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비는 우기 아니면 다 비 안 와요. 원래 8개월 동안 비 없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건 이슬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건데,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끊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슬이 끊어지는 게 문제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 기드온 사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이 자꾸 괴롭히니까, 미디안 족속은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땅, 그 미디안 족속이에요. 자꾸 올라와서 이 유목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베두인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양식이 없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양을 지니까 양은 얻는데 채소나 과일 이런 게 없으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약탈해 가려고. 자꾸 쳐들어오니까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네가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어떻게 갑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또 작은 자인데. 그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에게 그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 표징이 뭐냐면 양털을 이렇게 말리는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만 적셔지고 다른 땅은 이슬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을 취해서 짜봤더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 이슬이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슬이 정도가 아니고 땅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서, 그래서 그것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이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슬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공급하시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 이 땅이에요. 네. 자, 우리는 이 이슬을 광야에서 하나님 통해서 그들을 공급하시는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는가 여기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게 하셨는데요. 그 만나가 어떻게 내렸냐면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었어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어요.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이슬과 함께. 만나만 떨어진 게 아니고 이슬을 하나님 주실 때 거기에 만나가 있게 하셔서 이슬이 말라서 싹 사라지면 거기서 만나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책의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슬이 내리는 날은 1년 중 200일 정도 된답니다. 200일. 그런데 만나를 먹는데 200일 동안만 먹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를 내리셨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마지막 7일째만 빼고는 다 이슬을 내려주신 거예요. 200일 동안만 이슬이 온대요. 200일 동안만, 1년 중에. 그런데 그 1년 중에 200일이 아니라 365일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를 주셔서 광야에서. 광야는 이 광야는 우기도 없어요. 사막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얘기입니다. 우기 건기 얘기한 건. 사막은 우기가 어디 있어요? 비도 없지요. 사막에 무슨 비가 있습니까? 그냥 이슬이지. 보통 200일 정도만 이슬 내린대요. 1년 중에. 그러면 200일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만나를 그때만 이슬과 함께 내리셨으니까. 하나님은 365일을 7일째 마지막 빼고는 이슬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 그러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야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펑펑 쏟아지게 해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날마다 이슬을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슬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은혜예요. 때로는 부흥회와 같이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강렬하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날마다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광야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이슬과 같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냐고, 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내게 없냐고. 우리는 그런 기적만 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게 맨날 홍해 갈라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이슬과 같은 은혜였어요. 조용하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이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광야와 같은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큰 기적만 바라고 살았다면 그 기적도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이슬과 같은 은혜로 주고 계세요. 그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이슬과 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슬과 같은 은혜로 날마다 은혜 속에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여정일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공급하시고, 그 속에서도 이슬을 주셔서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구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고 계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 때로는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슬을 내리셔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슬을 내리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또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여정들이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기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끊임없이 이슬을 내리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혹여나 인생의 광야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좌절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광야의 여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날마다 이슬과 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며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